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밑에 부제가 골짜기와 산의 신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시간 같이 한번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아마 영어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영어 공부가 잘 안 되지만 한다고 해서 느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한번 저 신대원 때 지금 영어가 없다 그랬지? 축하해? 지가 바꿔가고 지가 박수 치고 있어. 예, 지금은 이제 영어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성은이가 신대원 120기, 제가 100기입니다. 이제 그때는 그 시험 과목이 뭐가 있었냐면 친구야, 100점, 100점, 그리고 이제 탭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탭스가 이제 많이 하는 데가 없는데, 그때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토익과 토플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시험 과목을 만든 것이 이제 탭스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혹시 공부해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려워했고요. 또 같이 이제 성경도 어렵지만 성경은 그래도 앉은 자리에서 10시간 버티면 되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버티면 돼요. 버티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요. 주어 동사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스피드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작하면 한 이만한 지문을 읽고 2번, 3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문제도 풀 수 없어요. 땡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 영어의 공부를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왜 왔냐 하면 전도사님 저 그냥 당신 내신대로 포기할까 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영어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참 이 생에는 틀린 것 같아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합니다. 그게 뭐 농담이겠습니까? 진심이죠. 그럼 전 그때 이제 위로합니다. 아니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조금만 더 하면 돼. 근데 사실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아주 많이, 더 많이 될까 말까? 현실은 이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사실 안 되는 거 뻔히 알지만. 그럼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안 돼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해. 올라요? 안 올라요? 그 다음에 또 옵니다. 나 진짜 포기하려고 해요. 조금만 더 해. 그러면 올라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어느 시점과 지점까지 기초가 이렇게 쌓일 때까지 늘 시험을 보면 그 점수가 그 점수예요. 그 점수가 그 점수입니다. 뭐 올라봤자 5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영어 공부를 이제 매일 했는데 시험을 치면 점수가 끄떡도 없어요. 어쩜 그렇게 끄떡도 없는지. 근데 그때 들려줬던 한 은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영어는 나 정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때려쳐라는 고백을 3번 이상 하게 되면 그때 오른대요. 근데 그것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막 다물고 장신대의 그 도서관에 앉아서 하루에 14시간 가운데 8시간을 영어 공부를 했어요. 안 올라요. 나이도 있고 이번에 합격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고비를 한 4번 정도 넘기니까 점수가 20몇 점이 확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그 한 지점에 이렇게 도달하고 나니까 성적이 밑으로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탭스에 관한 기본 이해와
영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였던 거죠. 그래서 예전같이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영어를 놓지 않고 그 문장만 이해하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도 지금 있는 실력에서 아래로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저도 장신대 신학대학원 신학과에 100기로 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 100기들 표가 있어요. 100기. 시험 봐서 들어간 친구가 260명이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특채, 선교사 자녀, 선교사 7년 이상 이런 어떤 특채들이 좀 있어요. 우리 표가 뭐였냐면 우리가 100기니까 100기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100기 이런 언어 유희, 좀 아재 개그 같은 언어 유희를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함으로 설교의 앞부분을 열었냐 하면 신앙도 이와 좀 비슷하다 싶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확 자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잘 자라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제가 처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열심히 믿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잘 믿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믿음 확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런데 확 안 자라요. 그런데 역사하셨어요. 무엇을 통해 역사하셨을까요?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처럼 보이는, 너무 버거워 보이는 산과 같은 문제를 내 앞에 휙 던져 놓으시고는 이 문제를 풀게 하셨어요. 때로는 풀지 않는다고 교회 밖에 잠깐 나가기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 반, 원망 반, 불신 반, 나도 모르는 다양한 감정의 조합들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의 믿음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에라 모르겠다. 그 문제를 망치 하나 정 하나 들고 내 앞에 탁 놓여진 큰 석산을, 돌로 된 산을 제 손으로 잡고 망치와 정으로 조금씩 쪼개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더뎌서 남은 산이 보여서 엄두를 내질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남았어?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니까 이 바위산에 균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균열이 맨 처음 쳤을 때는 균열이 1이었다면 11번째 쳤을 때는 균열이 몇이 될까요? 2가 아니라 100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랐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바로 준비라는 단어였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의 믿음의 고백이요, 실패담이요, 간증이 섞여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전쟁은 아람, 즉 지금의 시리아, 혹은 구약성경에서 다메섹이라는 불리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1차 전쟁이 있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한 선지자가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조언을 건넵니다. 그 조언의 내용이 뭐냐면 앞부분에 써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장 2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굳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어떤 동사가 쓰여있냐면 기르고 이를 준비하소서. 그러면 준비는 언제 하면 되나요? 여러분, 준비를 언제 하나요? 준비를 언제 합니까? 시험 준비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언제 이 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말씀 속에 되게 중의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합, 너 잘 들어. 네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이 계속 지속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매일매일 삶을 준비하지 않았어 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렇게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너의 삶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자주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리더들은 기억이 날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한 반 이상은 기억이 날 텐데 제가 제자훈련 때 가장 많이 했던 표현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도표를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지금 언제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아파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에 대한 준비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언제부터 해요? 지금 적금도 붓고 저금도 하고 때로는 비트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쌓아가는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특별한 역사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을 소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서 나의 아픈 부분을 들춰내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싹 제거해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과거에 나에게 담겨져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동시에 미래를 담보하고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라고 오늘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몇 해 후에 드디어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합이 준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졌지요? 아니요. 한번 봅시다. 전쟁에 제가 웨스터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 한 전쟁학자가 이런 글을 달아놨어요. 전쟁은 인류 최고의 기술, 인류 최고의 지식, 인류 최고의 학문이 맞붙는 문명 간의 충돌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은 다 단순히 지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완전히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아합이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아합은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거든요. 너 있잖아. 매일매일 말씀을 이런 준비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청년 때 40대까지도 이것을 늦게 깨달아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현상이 자꾸 발생하냐 하면 평탄한 경우에 이렇게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조그마한 문제가 탁 등장하면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등을 등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지고 빠르게 도망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이렇게 빠르게 등을 지고 도망갈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훈련과 연단이 내 안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미래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확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 문제 앞에 등을 돌리기가 일쑤였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얘들아,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뭔 줄 아니? 너 왜 가장 결정적일 때 믿음에 있어서 등을 착 치고 나를 등지고 돌아가는 줄 아니? 매일매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말씀 매일매일 순간 오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가장 결정적이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제1의 비결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등졌던 아합이 이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자,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이스라엘. 말씀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22절에 뭐라 그래요?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랬더니 해가 바뀌니, 만약 해가 바뀌니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긴 시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합이에요. 1년, 2년, 3년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네. 그러면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냐면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고 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장된 평화임을 성경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무서운 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크다. 그 아픔이 너무 크다. 말씀대로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에게 도발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도발을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존심을 확 꺾는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써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역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제가 누구누구를 호명하지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수민이, 희수, 라키 성도님, 선율이, 민철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 믿기는 두려우니까 일단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여기까지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답을 못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가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람 사람들은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했냐면 그는 지역신이야. 이스라엘 안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존재야. 우리의 고백과 똑같죠. 밖에 나가면 예수는 힘이 하나도 없어. 돈이 최고지. 이건 바로 아람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람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까? 아람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지역신이야.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훈련시키실 때 이 과정을 밟는데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은 창세기 12장 앞부분입니다. 12장 1절로부터 4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길을 가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발생합니다. 기근이 발생했다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려웠다는 얘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꿈에 애굽왕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쟤 건들면 가만 안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은금을 들고 애굽에서 빠져나가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신을 믿었어요. 그러니 나를 부른 하나님이 어떤 신으로 알고 있을까요? 지역을 관장하는 신인 거야. 지역을 관장하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인도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잡신이 있는데 제가 역시 아침 기도회 때도 얘기했듯이 일본은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저쪽 구로동을 넘어가면 부천과 구로 입구 사이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구로동을 주관하는 잡신 아무개요. 제가 이 구로동을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재물을 바치거나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구로에서 지나서 개봉을 가면 개봉동을 주관하는 지역신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옛날에는 많이 다니지 못했대요. 그 이야기가 엔도 슈사코와 미우라 아야코의 책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이유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믿어졌대요. 내가 여행할 때마다 그 지옥신에게 빌 이유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자유했대요. 그러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역사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는 걸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크리스찬들 의외의 대다수의 숫자가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함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장 결정적인 게 물질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것,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갇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지역신인 겁니다. 예배당의 신이죠. 청월한 교회의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는데 저에게 참 감사한 게 이게 믿어지니까 기도가 확장되는 거 있죠. 기도가 자꾸 넓어져요. 여기 되겠어? 돼.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다? 아람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람 사람입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놈들이 나를 향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거든요. 민철이 왔네. 군대에는 하나님 안 계시나? 세무사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 노트에 감히 울리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기도 제목도 주하다. 하나님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끊지 못하는 악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 속에 대대로 띄어지는 악한 DNA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라든가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하신 질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상황을 잠깐 끌어와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다 거지 발석이 같은 거지같이 행색이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를 위한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들을 이끌고 그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베드로, 이 건물 보고 나를 봐. 너는 이 화려한 도시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도저히 나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과 손 아래 올려드립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위축됩니다. 여러분, 자꾸 위축돼요. 좁아집니다. 경계가 좁아져요. 신앙이 편협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지역신으로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교회를 다니는데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에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지역신 아닙니다. 저도 내일부터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지역신 아닙니다. 잡신 아닙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우리 청원함교회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그리고 나서는 선지자의 말대로 해서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네, 너무 아픈 사건이, 에피소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한번 봅시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29절에 보시면,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신령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나 일곱째 날에 적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의 아람 복용 10만 명을 죽이네. 예, 드디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덕입니다. 무엇 덕분입니까? 말씀 덕분입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아람 군대입니다.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성벽을 딱 하는데 그 성벽이 마침 무너져. 야, 여러분, 성벽도 도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도 도움을 준답니다. 저는 믿을랍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궁지에 몰린 벤하닷, 아람 왕이죠. 어떤 꾀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연락하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까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네 글자로, 제가 두 글자는 힌트를 드릴게요. 뒤에 글자는 전술인데 무슨 전술일까? 기로 시작하는데 기만전술. 사탄의 특징이 나오죠. 거짓말, 기만전술입니다. 근데 기만전술인데 어디만 속일 수 있어요? 겉에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만전술에 다 속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렇게 거짓 행세를 하고 온 벤하닷을 보고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3, 34절에 그는 내 형제야. 그러면서 벤하닷의 손을 잡고 왕, 즉 자기가 탈고 있는 마차 병고에 이렇게 딱 올립니다. 아합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죽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죽이죠?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그 전날 이렇게 하는데 저의 삶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알 수 없는 의문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신앙적 의구심들이 누군가에게 꼭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뭐였냐?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나름대로의 소신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만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심장이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심장으로 와닿지 않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합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을 둘러엎어버립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안 준 것이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발로 차버립니다. 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으로 퇴 하고 뱉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딱 떠먹여줬더니 에이 이게 무슨 복이야 퇴 하고 뱉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받는 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겁니다.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진중하고 진실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모릅니까? 그래서 아합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차 위에 누구를 죽여야 할 자를, 기만전술에 속아 누가 있습니까? 이 복을 누가 찾습니까?
아합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로 찼습니까? 인정하기 싫지 않죠? 근데 은혜를 깊이 받으면 말씀이 들려오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다양한 반응들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민규 엄마, 민규 엄마랑 박민규 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민규 엄마. 풍요로운 삶 성경 공부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성경 공부를 마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생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지 귀신같이 안다. 우리는 복 사이로 막 가는 존재들이다. 근데 막 웃어. 그러면 웃으면서 탁 나가면서 신발을 신다 말고 갑자기 벽을 막 주먹으로 쳐. 놀랬어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목사님,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제가 다 발로 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먹여주셨는데 퇴하고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권사님이 삶이 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저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에게만 주시고 누구에게 안 주시고, 심지어 오늘 누구에게 줍니까? 아합이 좋은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성훈아,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악한 왕인 아합에게조차 말씀을 떠먹여주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누가 뱉습니까? 아합이. 그러면 누가 뱉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뱉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뱉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고 말씀을 뱉었습니다. 이걸 알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먹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 청원함 공동체 모든 식구 한 명 한 명이 은혜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게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니었군요. 가벼운 것이 아니었군요.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34절,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뭐라고요? 누가 돌려보내요? 내가 누구야? 아하. 돌려보내는 말을 아까 제가 조금 극적인 표현으로 차버리거나 뱉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누가 은혜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발로 차버린 겁니다.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안 주셨나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아직도 50대 중반을 넘어선 저 안에 이렇게 희미하지만 남아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담대하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안 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영혼을 돌보게 하는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름답고 이쁜 두 딸을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를 주셨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주셨습니다. 성도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누군가의 질병을 치유하는 신의 은사도 주셨고 때로는 누군가의 앞길을 볼 수 있는 예언의 은사도 주셨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저는 발로 차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입술로 내 입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을 발로 차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지혜가,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남은 평생 유지되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동시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밥상을 차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